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려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도전, 그리고 예수님의 간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바로 이전이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는 장면 이후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에 빠지고 우리가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아마도 세상에서 주는 우리의 고통,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살았었는데 그 이후에 지나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나의 생각이었고 결과적으로 뭔가 안 좋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 나의 고집이었음을 느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좌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매일 그것들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도요, 순간순간 그것들을 놓쳐서 우리는 후회하고 우리들은 고통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코로나 사태 때 욕먹는 이유는 굉장히 소수의 모습이고 극단적인 모습일 뿐이고요. 세상에 나아갔을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난을 받습니다. 실례로 그 목회자들 선배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제 목회자의 덕목을 쌓아라, 목회자의 모습을 갖추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반박하고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 그런 것들의 어려움을 저는 토로할 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주제로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연약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2가지의 완벽한 모습이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다면 정말로 절망 속에서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저는 예를 들어요, 재밌는 얘기로, 목회자들이 왜 암에 걸리고 오장육부가 아파서 돌아가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좋지만 예수님처럼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완벽한 신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도 말한 듯이 육신은 원이로되 어떡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줘요? 예수님께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성령을 받고 막 뛰어난 영성이 생기면요 막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육신과 이 환경의 삶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맛보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혹여나 그런 분들에게 염려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회자, 교육자들이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를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사람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영성, 신의 모습을 다다르기를 원하죠. 그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구분할 수조차 없이 언제부터든가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참고 억누르고 이 어려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에 병이 생기고 빨리 단명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고 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대답해요. 목회자를 당신이 과학적으로 인체적으로 보라고 해서 다른 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완벽한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39절에 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자기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전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완벽한 신성을 요구했다면 영광스럽게 떠나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두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산 앞에서 같이 기도하자면서요 하나님께 마지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신성으로 봤을 때는요 이해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본인의 갈 길을 가셔야지. 근데 예수님은 3번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와놓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앞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은 바닥에 얼굴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피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전에 무리를 걸으시고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혼자 기도하셨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그리고 또 제자 2명을 옆에다 두고 같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인간적으로 기도 같이 하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에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외로움을 극단시키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제자는 자는 거죠.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자답겠다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간 순간부터 쭉 잔 거예요. 그냥 쭉. 그리고 예수님 혼자 왔다 갔다 자는 모습 보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고, 이 기도의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두 번째 나간데요, 예수님이 거기서 굽히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다시 본즉 다시 두 번째 나아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가서 포기했다고, 2차 때 포기했다고 하는데 2차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라고 기도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요,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본 상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완전한 체념, 그리고 사역의 시작에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어디서 45절에 보면 똑같은 세 번째, 두 번째 기도를 똑같이 세 번째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이 애절하고 그 외로움을 토로하시다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젠 자라. 얘들아 쉬고 이제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잡혀갈 거니까 너희들 자거라.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 되는 기도와 안 되는 상황을 부담을 줬구나. 자거라.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했을 때 완벽하게 체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망하라고요? 아, 예수님도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실망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가졌지만 완벽한 인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은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저는 제자들을 또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그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절망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막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고 외로움을 극복하셨고, 갑자기 베드로와 세베대의 그 아들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갈 때 고뇌하고 너무나도 외로움 속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이 직전에 무슨 얘기 있어요? 최후의 만찬 속에서 나는 죽을 것이고 인자는 떠날 것이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 너는 내 수제자 같지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해 주시고 직접 들어놓은 제자들이요, 자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봐놓고 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떠납니다.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떠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사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적으로 믿은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권력, 뭔가 구테타적인 인간 사회적인 구테타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가로도 봤을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어서 예수님을 지킨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엄청난 삼성보다 더 확실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 같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모심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더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자들도 경험하고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거대한 사건처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갈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찬 이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생활이 돌아가다 보면 이 이원화된 삶 속에 우리는 항상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배 시간에 기도드리고 그 만찬을 떼고 말씀을 들었을 땐 하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치열하고 생존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삶의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하네. 나는 믿음이 없네.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제자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수님이 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너희들 좀 기도 좀 하거라 했는데 또 자요. 예수님이 또 하는데 또 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자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저도 요즘 김은영 교수님이랑 옆에서 같이 일을 하면 문득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저 대학원 학생 때 굉장히 피곤한 날 이제 자고 있으면 김은영 교수님 깨워요. 그럼 뭐라고 깨우셨냐면, 아니야, 과목이 바뀌어서 책은 바꾸고자. 그러면 제가 손세영 교수님 구약 책을 펴놓고 자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아무도 안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김은영 교수님이 들어오면 책은 바꾸고 자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문득문득.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학생인 거예요. 부끄러운 학생.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했더니 웃으면서 난 기억도 안 나요. 한영지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요. 그리고 출근했더니 더러운 일들, 정말로 싸워야 될 일들, 짜증나는 일들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좀 편한 일 주세요. 편한 일. 내가 죄 안 짓는 일. 그리고 우리는 좌절해요. 목회자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목회? 너는 왜 그렇게 목회?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입니까? 마음은 온유되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높은 벽을 실감합니다. 근데 자꾸요, 유교주의 사상이 좀 한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부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성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암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막 스트레스 지수가요, 목회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차라리 포기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는데 이 삶을 또 살아가야 돼요. 이 신앙도 포기할 수 없고 이 삶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좌절을 맛보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목회자들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능력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서 내가 팔림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 같으면 야 니네 갈 길 가거라. 야 이렇게 자고 니네들 말 안 들으면 가거라. 나 혼자 갈게. 니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건 하냐?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은 이미 난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겠다. 예수님에게 얼굴을 들 낯이 없겠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외로울 수 있어요. 팔려갈 때 그나마 저 자빠져 자는 제자들이라도 옆에 있어야 내가 덜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후 세계 예수님이 떠났을 때 이 제자들이 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자신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들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저는 뭐 후자 속에 가깝다라고 보지만 누가 봐도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1시간 후에 좌절을 겪는 겁니다. 어쩔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성경을 펴놓고도 안 읽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요? 나를 자책하고 나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들을 너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덮어놓고 일어나서 가자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우리의 잘못 그런 것들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현대어로 번역하자면 병원에는 환자만 가야 돼요. 안 아픈 놈이 가서 영양제 타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도요, 영적으로 아프고 갈기갈기 찢은 그 마음을 고쳐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완벽하고 나는 너무 신앙생활 잘했고 그래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정확히 부정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사역 앞에서 피하려고 하신 완벽한 인간의 부족한 육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이었다면 이거 싫을까요? 안 싫을까요? 안 싫어요. 아유, 왕이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거 지우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요. 왜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더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난 방금도 잤는데, 나는 방금도 예수님이랑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함께 가자. 내 사역에 동참하라. 지금이라도 동참하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심판해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형이에요. 사형.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부하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고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왜요? 결정적인 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을 나아가려고 어땠습니까?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하는 게,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것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유지하는 것이 옳을까? 내 신앙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네가 좌에 있든 우에 있든 네가 시궁창에 있든 깨끗한 곳에 있든 무엇입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어디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으로? 즐거운 곳으로요? 파티장으로요? 호텔로요? 먹고 마시는 곳으로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 했더니 예수님이 함께 가면 내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길로 가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에 함께 가자고 동참시키죠. 근데 자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한 길, 축복의 길, 주식으로 얘기하면 한 200%, 300% 승률이 나는 곳, 그곳이 예수님의 길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들이 온다. 내가 팔려가는 곳,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린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그걸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는 좌절에 빠지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디 감히 라고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따졌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좀 잠도 자고 내 말도 안 들었지만 내가 봐줄게, 가자,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거. 그리고 그 길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기쁨의 길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그래요. 이제 목회자들도 똑같이 먹고 살고 저는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근데요, 몸과 육신은 안 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에서 안 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본다면 본인은 편한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정말로 고통,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죄책감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는 기쁨의 길이 아니라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동참해서 따라가야 되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요, 스키장에서, 휴가지에서 편안할 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절망 속에서 부르십니다. 인간적인 절망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어려운 길로 부르십니다. 결국은 제가 계산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절망 속의 삶도 괴롭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예수님의 삶도 기쁨은 없고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디에 택해야 됩니까? 절망 속, 좌절 속에 피해 계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두 길 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두 길 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유행하는 길이죠? 오늘 너무 힘들다고 고통하지 말래요. 힘들어하지 말래요. 너무. 왜요? 내일은 더 힘들 거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힘든 거 내일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을 우리는 인간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늘의 짐들이 다 없어지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힘들겠지만 우리가 택하는 길은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부르심, 이 세상의 절망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지 못하든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분명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그 선한 싸움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똑같은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 그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